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헌 교수는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냉전 시대로 이념 논쟁을 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종교와 민족과 문명에 따라서 인류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우리 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 성향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아마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기 때문에 좀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 속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혼돈케 했던 내용들 같아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후세계 얘기죠. 이 사후세계의 얘기들이 영혼 불멸 사상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에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의 정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논리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흘러왔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놀랍게도 이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헬라 사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일단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데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가 이런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서 기독교와 접목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헬라 철학의 어떤 사상에 근거한 영혼 불멸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이건 우리 사후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영혼 불멸 사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하자. 알고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 돼버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하나 되면 끝났습니다. 그건 죽음의 이후의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 전통으로 되는 정통신학이잖아요. 이게 신학 안에 머물러 있는 영혼 불멸 사상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가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이 문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왔으니까요. 또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지나고 보니 조금은 잘못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로 차원이 더 강하잖아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할 때 설교 핵심이 이 어떤 그 유로를 해주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그래 좀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 가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선악 지식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는 선악 지식을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이 선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영향권 아래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분명한 것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이 헬라 문화와 접목되면서 기독교화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헬라 철학에 우리 기독교 옷을 입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교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기독교의 옷을 입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겉은 기독교이지만 안은 뭐예요? 헬라 사상이고 안에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이 유교 사상과 헬라 사상이 실질적으로 힘인 거죠. 그 본질인 거죠. 옷만 입었을 뿐이니까. 이 문제와 같단 말이죠. 놀랍게도 이게 기원전 6세기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영혼 불멸 사상을 기초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 수학자와 철학자라는 분이 영혼 불멸 사상을 기초해서 그게 윤회 사상으로 발전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어서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원전 6세기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철학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해방되어 감옥과 같은 육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사상들이 헬라 문화를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것이 확장됐어요.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 안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교장이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혼 불멸 사상에다가 기독교의 신학을 입혀버렸어요. 기독교의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신학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오리겐의 신학에 근거해서 영혼 불멸 사상이 신학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여러분도 배웠고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나 신학자가 그 틀에서 가르치니까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발전해서 카톨릭의 연옥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혼 불멸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단테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이 천국의 문제도 몇 단계가 있고 지옥에도 몇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옥의 7단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런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해서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황 레오 10세라는 분이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속성은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교시에 따라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그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게 교황의 교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단이 된 정통과 전통이 이단된 것이죠.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와서 기독교 역사의 뒤틀림의 서곡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기도 하고 다른 신학자를 어떻게 했는가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칼빈 같은 경우도 여기 영혼 불멸 사상을 따릅니다. 놀라운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그렇죠. 그런데 이 노선을 반기를 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틴테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화형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이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보자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공부한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나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틴테일은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 신앙의 이 논리적인 모순, 이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클립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20년 11월 29일 발표한 41개 신조에서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댐 위에서 발견되어 치는 것이다 라고 논박했습니다. 바로 루터는 영혼 불멸 사상을 신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에 이게 연옥 사상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면죄부 제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후에 영혼을 바로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대화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는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나들입니까? 어쨌든 동생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누나들과 관계에서 예수님과 친했으니까 예수님을 모셔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병이 나왔을 때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이들이 동생 죽음에 대해서 애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좀 살려줬으면 되는 건데 안 살려갔다 오래 죽은 다음에 왔단 말이죠. 마치 죽음을 기다린 것처럼 갔다 와서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죽어서 슬퍼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앞부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영생에 관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요일, 금요일 좀 말씀드렸는데 영생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사후 세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다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것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돼버리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제가 여러분 누차 설명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의가 뭐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의고,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고, 심판이 뭐냐?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아주 짧은 단어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영생이라는 개념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설명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된다고요. 성경이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고 믿고 믿음이 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철학에서 나오고 논직에서 나오고 논리에서 나오고 사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참이다, 진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개념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좀 다르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그 부모 공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뱀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풀어보자고요.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예, 창세기 3장 1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창세기 3장 하면 뱀이라는 관점이 사단이라는 관점이고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우리가 좀 왠지 모르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왜 여기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강교하다, 가장 강교하다라는 관점으로 이 뱀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라는 단어의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뭔가라고 히브리어는 설명했는데 라시라는 단어예요. 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라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교하다는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룸.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풀었어요. 해석을 할 때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푼 부분은 지금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좀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하셨다. 토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견해가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 만든 것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인 뱀에 관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가장 강교하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사하다라는 단어를 풀었는데 라시라는 단어 속에는 뜻이 다양해요. 라시라는 단어는 강교함, 교활함, 영리함, 열악한 어근수로 찾아보게 되면 아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요. 아름이라는 단어가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취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되었죠. 그 내용과 다르게 그렇다면 이 단어를 다른 데는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자고요. 용례를 좀 찾아보죠. 욥기 5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5장 12절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가운데 정도 있어요? 시편 앞에 있으니까. 욥기 5장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 천천히 찾으세요. 한 번 정도 읽어봐야죠. 예, 욥기 5장 12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교활이라고 됐죠? 교활, 또 다른 성의 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활. 좀 안 좋은 표현이죠? 안 좋은 표현이죠.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욥기 15장 5절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됐죠. 15장 5절. 예, 시작. 여기도 여러분 안 좋은 표현이죠?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제 욥기서니까 잠언으로 넘어가 보시죠. 똑같은 단어인데 아룸이란 단어인데 12장 16절입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찾아보기 힘드시죠? 막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가 뭐 같아요? 이게 아름이란 단어란 말이죠. 앞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고 잠언 12장 16절에서는 이 번역하신 분이 슬기롭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잠언서니까 12장 23절을 가보시죠. 잠언에 12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여기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3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도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도 슬기롭다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원문은 똑같다고. 아름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도 여러분 만일에 이 단어를 우리가 슬기롭다라고 번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달라지겠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상당히 제목이 이게 단어가 주목할 단어예요. 들짐승에서 이게 들과 짐승이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라는 단어는 또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짐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이로 하이. 이 짐승인데 하이로 됐어요. 하이가 뭐죠, 여러분? 하이가 뭐예요? 하야 그랬잖아, 제가. 하이? 생명, 여러분, 생명. 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사는 거. 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생물,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야가 여러분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0절. 1장 20절.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 새가 나를 하시고. 여기도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이라는 말이 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물이라는 단어와 똑같단 말이죠. 동물과 지금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 생자가 지금 나오는데 생물이라 나오죠? 이게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24절이에요.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에 대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생물이라는 단어와 또 짐승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다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25절도 똑같고요. 1장 28절도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명들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 누구에게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습니다. 짐승도 사람이 다스리고 공중의 모든 새도 사람이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릴 권한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생명나무의 생명도 똑같이 하이입니다. 2장 19절 들짐승 할 때도 짐승이 하이입니다. 다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도 똑같습니다. 짐승도 하이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거라고요? 뱀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절에 이렇게 공부해드린 적이 있어요. 낫이란 단어에 진리를 입히면, 진리를 알면 지혜가 되고, 그랬죠, 여러분? 그 낫이란 단어에 비진리가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되고 앳뱀이 되고 용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 물고기, 큰 물고기가 나왔죠? 그게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그것이 진리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용이 된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뱀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낫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거기에다가 진리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다시 진리를 먹었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되고 그 사단이 되기도 하고 용이 되기도 하고 옅뱀이 되고 우리를 해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뱀을 다스려야 될 존재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내용을 보면 사람이 뱀을 다스렸습니까? 뱀이 사람을 다스립니까? 뱀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파송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나쁜 쪽이 안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나쁜 거 사단적인 개념, 우리를 해악하고 우리를 못쓰게 만드는 존재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미 해석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뱀을 동원해서 설명하기를 제자 파송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럼 지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루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루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똑같은 말씀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가치와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번역을 해버리거나 해석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온다. 그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루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문제예요. 성경이 성경 풀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사상과 사고와 신학과 철학과 논리와 인간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엉뚱하게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교단마다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본문은 똑같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이라면. 그게 루스. 그게 루스란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다시 설명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다 인간의 지식을 덧입히고 인간의 사상과 배경을 덧입히고 인간의 철학을 덧입히고 인간의 신학을 덧입히고 인간의 생각을 덧입혀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한 이유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비진리인데 그게 종교화되어서 절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전통이 됐으니까, 장로의 유전이 됐으니까. 그건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뱀이라는 관점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고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 뱀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질로 한번 생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뱀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나무도 올라가고 물도 헤엄치고 땅에도 잘 다니고요. 그리고 이런 뱀은요 절대로 죽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뭘 먹을 때 죽은 음식은 절대 뱀은 먹지 않아요. 우리가 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왜 부모 얘기를 하면서 뱀을 얘기할까 좀 설명하는,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뱀을 알아야 부모를 알고 뱀을 알아야 가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우게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뱀을 설명하기 전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 되어 있죠? 복음서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나 전토나 아비나 친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바로 부모가 누구냐 이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상당하게 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가족관계가 상반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는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어디에서는 원수고, 어디를 형제도 부모도 서로 잡아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성격을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절을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뱀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다. 강교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게 놀랍게도 여기서 지금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이 뭐냐 이게 들.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대라는 단어예요. 사대. 근데 사대라는 뜻이 뭐냐? 팥이란 팥. 우리는 들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허벌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대라는 단어를 보니까 팥이다, 팥.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이 단어가 사대라는 단어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로 가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도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밭의 짐승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죠. 밭의 짐승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밭의 짐승이래요. 전혀 다르죠? 뱀이라고 이게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짐승인 뱀을 성경 원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밭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밭의 짐승.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밭의 짐승이 왜 밭의 짐승입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과 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생명체라는 것인데 밭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생명체가 뭘까요, 여러분? 밭에는 뭐가 뿌려져야 해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져야죠. 그럼 이게 단순하게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씨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씨가. 여러분 이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누구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제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과 1장 29절에서 우리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씨 가진 나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랬죠? 제가 도표를 설명해 좀 드렸죠? 그래서 지성소, 성전들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게 보니까 또 씨 가진 나무가 있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그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지금 이게 밭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뭐에 물려 죽었습니까? 여러분 독사 아시죠? 뱀, 독이 있는 뱀에 물려 죽었죠. 뭘 쳐다보니 살았어요? 롯뱀을 쳐다보면 살았죠.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롯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뱀은 혐오스럽고 안 좋은 거로 이해합니다만 성경은 뱀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철학과 어떤 이원론적이고 세상 학문을 동원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전통으로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설명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관점에 볼 때에 그 나라는 관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하나님 형상과 또 모양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복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런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린 나라는 존재를 제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어가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부모의 공경의 문제와 창세기 1장 3절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 부모 공경 문제를 제가 일단 결론을 맺어놨었어요. 부모 공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밭의 짐승, 밭의 생명, 그랬죠? 그러니까 뱀은 혐오스럽다 생각하고 어떤 간사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는데 바로 그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일단은 큰 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뱀은 나쁜,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아주 사탄이다 라는 이런 관점, 이 부분이 조금은 허물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들짐승이라는 개념이 밭의 생명,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씨앗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부모가 누구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 쪽만 생각하고 이를 이원론적으로 이게 분리해서 십계명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를 부모인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면 당연히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 맞다. 분리하지 말자. 하나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절름발의 신앙.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신앙인 신앙이니까 한쪽만 옳은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못 봐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 공경 쪽으로만 초점을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돌판 얘기를 했죠. 두 돌판 얘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증거, 사본을 가지고 증거를 해서 나눈 것이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다. 마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나눠 갖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찢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계명, 인간적인 계명이라고 딱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사본을 가지고 나누어서 증거를 삼은 것이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모 공경의 문제를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풀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